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내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트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로 그 눈 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편 22편은 다윗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로 찬양한 노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사울의 손에 죽었겠죠.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다면. 사울은 3,000명의 특수부대를 풀어서 다윗을 이잡듯이 뒤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땅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크지 않은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합한 것만큼 했을 때 제일 넓었을 때 다윗과 솔로몬 때가 제일 넓었을 때인데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크지 않은 지역에서 다윗이 도망가서 숨을 만한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10년 넘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그때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노래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은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라고 소망해야 될 분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지 세상의 대통령이나 총리나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지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이 아니에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주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겠네요. 하나는 원수들이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지형, 죽이려고 침범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원수들이 침범할 수 없는 나의 어떤 안전한 피난처인 지형이고, 또 하나는 전쟁 중에서 보호하시는 방패, 또 건지시는 구원의 뿔, 이런 것들이죠. 두 가지 이미저리를 사용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안전한 피난처이고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반석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2절에 한 번, 3절에 한 번. 원문은 다른 단어예요. 나의 반석, 이것은 높은 바위산과 같이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3절에 나오는 반석이라는 것은 적군이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 원수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피난처, 그런 뜻입니다. 나의 요새,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누가 그를 죽일 수 있겠어요? 철통같이 지켜주시는 요새이신데,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피할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방패는 돈이죠. 돈과 권력, 아주 좋은 방패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높아도 뚫려요. 어떤 위험한 암이나 어떤 멸망이나 재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말기암이셨는데 서울대 112병동에서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셨거든요. 오래 말기암 환자들 병동에 있다 보니까 서로 친해지고, 또 동병상련이 있잖아요. 같은 처지이니까 어린애들도 오고요.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말기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고, 우리 아버지 같이 농부도 오시고, 대학 교수님도 오시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서울대학병원 112병동 가보세요. 가난한 사람만 말기암에 걸리지 않아요. 연약한 사람만 걸리지 않아요. 돈이나 권력, 지식, 명예, 좋은 방패들인데 다 뚫려요. 그런데 하나님 방패는 절대로 안 뚫려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 뚫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을 방패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 구원의 뿔이라는 표현이 구약에 2번, 신약에 1번 나와요. 여기에 1번 나오고요. 시편 18편 2절에 1번 나와요.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하고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똑같아요. 몇 개 표현을 빼고는 시편 18편하고 사무엘하 22장은 똑같아요. 같은 노래를 이렇게 양쪽에 실어 놓은 것이죠. 다윗의 감사시, 찬송시.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 번씩 나와요. 구원의 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69절에 한 번 더 나와요. 구원의 뿔. 구원의 뿔은 무슨 뜻일까? 성경학자들이 고민해요. 우선 생각나는 것은 성전의 뿔이에요. 성전 번제단에 네 뿔이 있잖아요. 마당에 짐승을 태워 바치는 번제단에 네 모퉁이에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뿔들이 위에 있어요. 그 뿔을 잡으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 물론 그 뿔을 잡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사는 건 아니에요. 그 뿔을 잡았다라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뿔을 잡았어도 죄를 짓고 사람을 죽였다거나 이러면 뿔을 잡았어도 사형이에요. 그런데 그 뿔을 잡으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는 않아요. 구원의 뿔, 하나님이 구원의 뿔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을 잡았으면 무슨 죄가 다 용서받고 어떤 악한 짓을 해도 다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공정한 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구원의 뿔 하면 우선 성전의 뿔을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뿔과 같이 높은 산을 생각하기도 해요. 원수들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은 높은 뿔과 같아서 나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신다. 또 뿔은 힘과 능력과 권위를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할 때는 능력으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어떤 뜻으로 구원의 뿔이라고 말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의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능의 팔로 붙드셔서 지켜주신다. 억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겠죠. 높은 망대, 내 원수들이 접근할 수 없는 피할 피난처. 그러니까 다윗은 주로 거기는 이렇게 바위들이 동굴들이 많으니까 동굴에 피해 다녔죠. 어두컴컴한 그 동굴 속에서 사울이 들어오면 몰살당할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나요? 양을 칠 수가 있나요? 그런데 또 억울하게 한이 맺힌 사람들은 다윗에게 몰려들어서 300명, 400명, 600명 이렇게 숫자는 늘어나고요. 근데 우리 수련회 가봐서 알잖아요. 300~400명 수련회 가서 2박 3일, 3박 4일 먹는데도 엄청나게 싸질머지고 가야 돼요. 하루라도 안 먹으면, 또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린 살 수가 없어요. 그 수백 명이 다윗과 함께 지낼 때 동굴 속에서 뭐 먹고 살았겠어요? 뭐 마시고 살았겠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이잡듯이 뒤지고 있는데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렇게 지냈겠죠.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피난처였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고. 신앙으로 버티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이요.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유는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네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5절 6절에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올의 줄, 사망의 올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너무나 실감나겠죠? 불의의 창수가 멸망의 파도죠. 물살이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올은 이제 죽으면 가는 곳, 무덤이에요. 네, 저 세상의 줄, 포승줄이 나를 묶고 끌고 가는 무덤으로. 수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 죽음의 덫이 내게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표현은 딱 여기가 끝이구나, 이제 죽었구나 싶은 거죠. 사망의 순간,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된 그 순간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하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이 한 줌의 흙인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다윗을 건지시고 건지셨어요. 그렇게 다윗은 10년 넘게, 거의 15년 전후일 것 같아요. 15년 전후의 시간들을 사울을 피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8절부터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임재하시고 내려오실 때 세상의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견디지 못해서 땅에 안전한 산과 같이 또 바위와 같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시내산 10계명 주시려고 임재하실 때 시내산이 요동치고 흔들렸어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이건 뭐예요? 분노하시면서 지금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용히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이 억울하게 두드러 맞고 집에 오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어디 있어 그놈 새끼 하면서 예쁘게 웃으면서 가지 않죠? 막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누가 내 새끼를 이렇게 억울하게 두드려 팬 거야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무시무시한 분이 돼요. 누구도 사울이 세상에서나 왕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우리 다윗을,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10절 하늘을 드리운다란 가르시고,
하늘을 열어 제끼고 강림하시리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은 천사들이에요. 케로빔. 천사들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흑암 곧 모인 물과 빽빽한 구름. 그러니까 빗방울을 머금은 짙은 빽빽한 구름을 두르시고, 지성소에는 인간이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는 무슨 성소는 금초대가 있어가지고 불을 밝히지만 지성소에는 그런 것이 없죠.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사람이. 그래서 연기를 피워서 빽빽하게 해놓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듯이 하나님은 짙은 빽빽한 구름이, 인간들이 쉽게 호기심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시내산은 빽빽한 구름으로 어두컴컴한,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13절 광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있는 빛으로 말미암아 수풀이 빨갛게 피어오르는 것처럼 하늘에서 우레소리 천둥 번개를 치시면서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리는데 하나님이 날리시는 화살은 번개예요. 번개처럼 천둥을 치시고 번개를 번쩍번쩍 하시면서 강림하실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나더라. 세상이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도망자인 다윗이 먹을 것도 없어서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마실 물도 없어가지고 목말라가지고 헐떡거리고 비참하고 불쌍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다윗은 죄가 없었어요. 사울이 그냥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렇게 신임하고 사랑하더니 노래 한마디에, 참 인간은 연약해요. 노래 한 구절에 변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냥 노래 한 소절에 무너져 버렸어요. 사울 왕이. 다윗과 같은 애를 측근으로 삼았으면 사울의 통치가 얼마나 행복하고 선한 일이 많았겠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을 곁에다가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 하다가 다윗을 시기 질투하면서 사울의 노년은 너무나 불행하게, 그냥 노래 한 구절이었어요. 노래 한 구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죠. 자기가 부른 노래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자기 장인어른이면서 자기의 왕이었던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려는 욕심도 없었고,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만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버텨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거야. 건지실 거야. 17절입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구약에 보면 많은 물이 혼돈과 파멸과 죽음의 세력을 상징하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때 가나안 땅의 이방 나라들이 다 그렇게 어떤 죽음의 공포를 바다와 강물을 혼돈과 무질서, 사망과 파멸, 하나님의 질서를 맞서는 어떤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어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딱 그런 거죠. 사망의 물이 다윗을 엄습할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손을 뻗어가지고 다윗아 얼른 내 손 잡아 하면서 위로 건져 올리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사울에게 죽었을 거예요. 다윗은 또 수많은 전쟁들을 치른 사람이죠. 다윗의 원수는 강했어요. 나보다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건지시지 않았으면 난 죽었을 거라고.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재앙의 날이 내게 이르렀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맨날 좁은 곳에서 숨어 다녔잖아요. 동굴같이. 그런데 이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셨으므로 구원하셨도다. 이거는 조금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해서, 그런 뜻이에요. 나 하나님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도 제가 좋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나를 왜 기뻐하셨을까? 사울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 이유는 21절부터 나의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기 때문에. 왜? 나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었고 그의 모든 규례를 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다윗에게 정말 위험한 사람은 사울 왕이 아니에요. 블레셋의 군대도 아니에요. 골리앗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다윗에게 정말 위험한 사람은 다윗 자신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사람은 우리 상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직장에서 쫓아낼 수 있는 사장님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권력자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다윗을 정말 위기로 몰아넣었던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예요. 밧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은 무너져요. 아무리 강한 자가 우리를 죽이려고 사망의 물결이 엄습하고 멸망의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오고 저 세상 무덤의 포승줄이 나를 두르고 꽁꽁 묶어서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사망의 덫이 내 앞에 이른다 할지라도 여기가 끝이구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는 안전해요. 하나님 방패는 절대로 누구도 뚫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 자신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다윗은 사울에게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안전했어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3,000명을 풀었는데 사울이 군사를 다윗 한 사람을 못 잡아요. 혼자 도망 다니는 것도 아니고 수백 명이 도망 다니니까 숨기기가 쉽지도 않은데 다윗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런데 정말 다윗이 위험했을 때는 죄를 지었을 때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세상의 도움의 손길이 다 끊어졌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오면동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도우실 길을 막아버리면 안 돼요. 어제 아프리카 말라위에 있는 친구 선교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3살짜리 아이가 죽었어요. 교회 나오던 아이예요. 엄마 아빠 다 교회 나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콜레라가 번창하고 있어요. 콜레라에 3살짜리가 걸려서 막 토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 찾아가고 병원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냥 무슨 돈을 빌려서라도 병원 갔으면 아이 살렸을 텐데 거기에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그래서 갔더니 기도받고 괜찮네 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집에 와서 죽어버렸어요. 그날 밤에 3살짜리 애가. 그래서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뭘 어떻게 그런 가짜 선지자들,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한테 가면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그런데 아프리카 이런 일들이 선교지에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부모들 입장에서 그런 그냥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 가서 기도받고 안수받고 하면서 애들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점쟁이 찾아가면 죽어요. 하나님의 도움의 길을 막으면 그 통로를 막으면 죽어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버리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게 하옵소서. 아무리 강한 자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저 세상의 포승줄이 우리를 묶고 끌고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 방패는 누구도 뚫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안전하게 건짐받을 줄 믿습니다. 사망의 폭풍우가 우리를 휩쓸고 우리가 떠내려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내시면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길을 차단하지 않도록 진정으로 위험한 것이 우리 자신의 죄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